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어떤 큰 전환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생애의 가장 큰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안 성도라면 이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또 삶의 태도도 바뀌는 것이죠. 그 새로운 전환점이죠. 오늘 우리가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이게 사울에게서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하죠.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죠.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하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죠.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죠.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개인의 생애에서요, 이 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네. 사울이 이 기점을 통해서 바울로 바뀌는 거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온전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의 전환점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제의 사울, 오늘의 바울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제목이지만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다가 공란을 만들고 싶어요. 어제의 여러분 개개인. 그러면 오늘의 그는 누구냐 이거죠. 네. 옛날과 똑같은 여러분이라면 안 된다 이거죠. 어제의 여러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이 제목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나서 그 후부터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흔히 말합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개과천선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고치거나 돌이키는 차원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나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죠. 왜 거듭남의 역사가 위대한 것인가? 한 사람의 상태를 온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자신의 죄성을 제거할 수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신분에서 어느 누구도 탈피할 수 없다 이거죠. 모든 죄인들은 영이 죽은 채로 다 태어난다 이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내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7절에 강조하셨다 이거죠. 거듭난 사람은 과거의 자기 자신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세상에서 사악하고 가증한 죄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거죠. 그냥 오늘부터 교회 출석하니까 나 변화됐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훤히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악질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신약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백한 대로 유대교의 열성을 지닌 정통 바리새파 출신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처럼 완벽한 인물은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처벌하는 데 앞장섰던 열성 분자였다 이거죠. 이를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정말 짱인 거예요. 속된 말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다 이거죠. 어제의 사울, 오늘의 바울로 변화된 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은 때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그는 종종 자신이 구원받은 그 상황을 간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에 관한 간증이 9장에도 지금 나오죠. 22장에도 나오죠. 26장에도 3번이나 제시되고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건을 기술한 말씀입니다. 비록 그의 과거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최악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생애가 전적으로 변화돼서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거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애다 이거죠. 예.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간증을 지녀야 된다 이거죠. 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으면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진리를 이제 알았으면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도 옛날의 여러분이 아닌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과 간증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성도예요.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의 합당한 실행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헌신해야죠. 성결해야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서 주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거죠. 오늘 바울이 회심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이 창립 예배를 통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과정을 보라 하죠.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한 성도의 이 인생의 변화된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의 열성만을 쫓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볼 때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 열성으로 그리스도인을 빨리 잡아서 넘겨야 돼요.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자, 왜 바울은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성적이었는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증오하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이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성적이었던 그는 자기 조상들이 믿는 유대교가 옳다는 것에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직 유대교만이 진리라고 믿었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행동 대장이었다 이거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유대교는 율법에 따른 행위를 중요시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거죠. 이것은 그가 믿고 있는 신념, 율법의 의를 통한 자랑을 모조리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존재로 보였겠어요? 우리 유대교를 완전히 망치는 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했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벌하는 것만이 자신이 붙드는 진리와 신앙을 수호하는 방법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그는 스테판의 죽음에도 기꺼이 찬동했다 이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그 신실한 성도를 죽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넘기는 데 무엇보다 열성을 보였다 이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누구도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만큼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다 이거죠. 인간들은 종교적인 열성을 대단히 추켜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는 그런 열성을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훗날 그 사실을 알고 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달리죠. 바로 바울 당대의 그 유대인 종교인들은 오늘날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전전하는 기독교인들의 한 전형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수많은 이단 종파들, 지식 없는 열성으로 설치면서 다니고 있죠. 물론 그들이 아예 지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이 전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추종자의 사상과 거짓 정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문제죠. 지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어야죠. 이거를 기반으로 열성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바른 성경도 없는 무지한 군상들이 영적인 사기꾼들의 거짓말에 세뇌되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미혹당해 전염병을 퍼뜨리듯이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거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지식 없는 열성으로 바른 복음과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다 이거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금요철에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부흥회 가서 뭐 방언 터지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 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동안 붙들었던 신념이 싸그리 무너지니까요. 이단 종파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한국 교회들도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가 막히고 있는 것이, 생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음과 진리가 방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헛되이 그리고 그럴듯하게 믿는 채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거리에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할 때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방해를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개신교의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심지어는 목사라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한 적도 있고요. 어떤 이는 설교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거죠. 저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여기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라 해야 되나요? 교회 나오면 뭐 하죠? 그 교회에 종속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제가 분당 야탐역에서 예전에 설교할 때요. 여자 목사를 교주로 수강하는 그 여자들이 무리를 이뤄서 고성을 지르고 때는 욕설도 하고 방해한 적도 있었다 이거죠. 어떤 때는 저랑 한 형제님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집단에 속한 여자가 와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지금 저기 거리를 지나다니는 혼들 떠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복음을 전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녀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자기네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줄 모르면서 왜 방해를 하는 걸까요?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뭔가에 어디 열심히 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4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자들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직접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대단했던 바리새인이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이다 이거죠. 아무리 의로운 행위, 열성적인 종교생활, 지식이나 신념을 갖췄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거죠.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시작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게 자기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에요. 우리 누구나 생일을 귀히 여기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이. 교회 생활의 열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대로 믿었을 때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죠. 자, 주님을 만나 사람의 변화된 과정을 보라죠. 두 번째, 사울이 예수님을 보자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거기 본문 3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사울은 이제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 채 다마스커스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했겠죠. 난 오늘도 아주 내가 올바르고 아주 확신 있는 일을 한다 막 그렇게 좋아하면서 갔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악된 삶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였어요. 바울은 그 빛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죠.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가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울이 박해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건 곧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물은 질문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는 단지 성도들을 박해했다고. 그러나 주님은
곧 자신을 박해한 것과 똑같이 여기셨다 이거죠. 왜요?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실 리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건 곧 주님께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이다 이거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우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죠. 그는 가시체를 걷어차는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가시체는 황소를 모는 막대기를 뜻하는데 이거는 찔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양심을 제대로 찔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할 때 어떤 거예요? 바울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 양심에 거리끼니 했기 때문에. 자, 성경은 말씀을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로 전도서 12장 11절에 묘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마음의 찔림을 받기 마련이다 이거죠. 그때 말씀에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전파했다 이거죠. 말씀을 선포했다, 가르쳤다 이거죠. 그 말씀은 못들과 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못. 여러분, 못이 여러분 찌르면 어때요? 아!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죠. 찔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 피부에 신경세포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찔렀으면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아파요! 그래야 그 사람은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찔림 받았으면 어때요? 아, 아픕니다. 주님,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지시하거든요. 이제 사울이 오면 침 내주라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듣기로 이 자는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몹시 잡아다 죽인 사람인데 주님이 그걸 묻지 않는다 이거죠. 너는 내가 시킨 일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박해했던 그를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온다 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겠죠. 왜 주님은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필이면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저렇게 악한 자를 왜 주님은 2000년 교회사에 가장 크게 쓰셨냐 이거예요. 궁금하죠? 자, 성경에 그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제가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거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알면서도 고의로 이렇게 했다면 진짜 이거는 뭐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뭣도 모르고 박해했다 이거예요. 근데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동안 구원받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의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신도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자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냐? 그를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올지,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수행해야 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본을 삼으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왜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종으로 선택하셨는가? 주님은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진리를 몰랐지만 최소한 그는 진리를 안다면 그에 대해서 신실하고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 개개인의 어떤 그런 조건이나 외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함없는 신실함을 가졌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요?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안 거에 대해서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신념과 지식에 따라 이렇게 신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그를 바꿔만 놓으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그는 진리를 온전하게 실행할 일꾼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다 이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눈을 떠서 우리처럼 믿음의 생활을 할지에 대해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간의 행적으로 속단하면 안 돼요. 주님, 저런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런 인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과거의 악한 죄인이었어도 그를 훌륭한 성도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건 악한 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그분을 알게 하셨잖아요. 바울이 당연히 회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회개했죠. 근데 주님이 그런 바울을 거절하시겠어요?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크게 쓰셨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영국의 한 재화소에 갓 들어온 존 와르라는 견습 사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새로운 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청년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존은 계속 그 신입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가짜 동전 한 개 있죠. 이거를 진짜 돈과 바꿔치기 하려다가 이 존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도둑질 하려다 걸린 거죠. 무한한 나머지 이 신입사원이 자기를 도와줄 수 없냐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 존은 이때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존은 그러겠다고 말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훗날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예요. 훌륭한 선교사였다 이거죠. 그 선교사가 이전에 뭐였어요? 도둑이에요, 도둑. 근데 한 그리스도인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송두리째 그 생애가 변화된 거죠. 네. 윌리엄 캐리는 신발을 깃는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다 이거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만든 C.I. 스코필드,
원래 주정뱅이 변호사였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는 주석 성경을 저술한 일꾼이고 유능한 목사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클라레스 라킨, 평범한 제도사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는 세대주의를 너무나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도표까지 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세대주의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주옥 같은 책, 세대적 진리를 출간하는 인물로 쓰임받았죠. 그 세대적 진리는 락크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한 나이트클럽 드럼 연주자, 방송국의 디스크 자키, 해수욕장 구조 요원을 했던 피터 락크만 목사, 주님을 만나 변화됨으로써 세계 전역에 성경되는 사람들의 영적 스승이 되죠. 락크만 주석 성경을 썼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160번 이상 읽고 생애 24,000권의 책을 읽은 그 락크만 목사님의 간증집을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 약간 낯뜨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이런 삶을 산 분이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대한항공 747 조종사였던 이소 목사를 주님은 끌어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했고 변화되게 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 보급했고 한국의 성경되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로 쓰셨죠. 그렇죠? 네. 자, 이분들의 과거의 생애가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삶을 살았을까요? 이분들이 고백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무슨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 구원받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사주의자의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울은 아직 진리도 모르잖아요. 성경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복음의 말씀을 접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아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 이거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듣고 믿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개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황은 각자마다 다를 것이.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곧 자신이 변화되는 시점이고 여러분의 간증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 이미 맞이한 것이. 그렇죠?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과정을 보라. 세 번째로, 사울은 이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9장 6절을 다시 보세요. 이 사도행전 9장 6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이 말씀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이거죠. 6절,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변화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때요? 바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여기 앞에를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로 그동안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죠. 너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 그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죠. 그의 생애 전개가 그거를 주도하는 분이 바뀌었죠. 그렇죠. 한 사람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큼 굉장하고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생애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생애 가치관과 자세가 리셋이 된 거예요. 리셋. 재부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 이에 주님은 바울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해야 될 일 알려주겠다 그랬죠. 자, 그 뒤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펴보세요. 26장 15절부터 제 19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상하게요. 그렇죠? 바울은 이 목적으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이거죠. 자, 바울이 했던 질문,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나 기독교인들과는 무관해요. 오늘날 교회 출석만 자랑하는 자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이지 딱한 일이다 이거죠. 주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어떤 뜻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주님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너는 나를 영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해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안 해놓고 다른 잡다한 걸 해놓고 예수님을 마치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지극히 어색하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만이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성도 개개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알아서 살게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온 대로 주님은 값을 치러서 우리를 다 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이거죠. 네가 할 건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헌신하라 이거예요. 헌신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향한 뜻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니라 하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일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실행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 상태가 변화된 것으로 안주하면 안 돼요. 진리의 눈을 뜨고 바른 교회와 신앙을 알았다면 거기에서 더욱 성장하여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구원받은 걸로 땡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이 진리의 대열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참된 경배자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행해야죠. 그게 이 땅을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한다 이거죠. 쓸데없는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거에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라비아 시내 산으로 가서 3년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애는 이처럼 정상적인 과정과 순서를 밟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허튼 소리로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거짓 희망을 부풀려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명령들에 순종하도록 우리 인도한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 마치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게임을 하려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격이죠, 실격. 의대 과정을 밟고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대 과정 무시하고 자기가 건물에다 임대 내놓고 의원 이렇게 차리면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알고 신뢰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죠. 이를 위해서 성도는 헌신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 이거예요. 난 주님과 진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 싫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고 호응하는 데 갈래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박해, 조롱, 공격에 위축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그걸 다 당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자신 있게 권면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섬김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따르라고 했다 이거죠. 그냥 따라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데요? 막막하잖아요. 본을 제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을 제시했고 그 본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은 또 본으로 삼아서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바울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질문의 의미를 아는 것이면 알아야 돼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비춰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를 전적으로 드리고 헌신해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 왜 위대합니까? 그는 열성을 가지고 유대교를 섬겼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역설했다 이거죠. 그랬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눈을 뜨자 그동안 율법으로 터득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으세요? 자기 인생의 10수년간 그렇게 확신 있게 붙들었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그것이 거스르고 반대된다 해서 과감히 버리는 거 그거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진리의 지식을 붙들자 주님은 그에게 큰 조명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가장 훌륭한 성도의 본이 되었던 것이 그는 서슴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했다 이거죠.
이 진리를 알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인생의 세월은 물 흐르듯 흐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우리 각인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걸 여러분 확신하죠? 과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성숙도와 체계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금일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한층 진일보하고 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릇이 되어야겠다고 오늘 다짐해야 된다 이거죠. 과거에는 그게 미진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새로운 여러분으로 바뀌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평가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으세요. 바울같이 교회를 박해했던 잔인한 죄인을 주님께서 들어 쓰신 걸 보십시오. 하물며 여러분이 변화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바울도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묻고 헌신함으로써 그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랑의 의미를 아는 성도라 이거죠.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바뀌는 거예요. 어제는 그 옛날의 나, 오늘은 새로운 나다 이거죠. 어제의 사울이 오늘의 바울로 바뀐 거죠. 우리 교회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제의 강릉성경 침례교회, 하지만 오늘의 더 강성한 강릉성경 침례교회가 되는 것이,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산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 아직까지 여러분은 옛날에 그대로 남아 계신 분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은사를 받았다니 방언했다니 그런 건 헛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는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쉬워요.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면 이 시간 확실하게 아는 것을 여러분이 기점을 삼고 저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시면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셨으면 오늘 여러분 생애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기도한 이대로 여러분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